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오늘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먼저는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받은 은사를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겠습니다. 지식이란 말은 영어로는 knowledge,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입니다. 바울 시대 때에 이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참 혼란했습니다. 이 헬라어로의 지식이 그노시스인데, 이 그노시스는 헬라어에서 이제 알다라는 이 기노스코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알다, 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의 단어는 이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것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은, 이 기노스코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뭔가에 배우거나 뭔가를 통해서 이제 자기 관계해가지고 얻어지는, 알게 되는 그 지식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 기노스코에서 그노시스,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그노시스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식이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돈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돈 벌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고, 아는 것이 성공하고,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세워줍니다. 교회 전체를 봤을 때는 아는 것이 교회를 세워줍니다.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십니다.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이 성령에는 이 지식을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종종 우리가 찾아서 읽습니다마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에 개혁성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한꺼번에 말고요. 하나님같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가서 이제 몇 가지 되는데요. 이렇게 날마다 더할 때에 너희가 더욱 힘써서 애써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애써서 덕을 더해라. 힘써서 지식을 더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서 지식의 절제를 더해라. 이게 신앙생활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복이 막 굴러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지요. 복이 굴러온다는 거예요. 복이 막 호박 눈굴처럼 굴러온다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는 이 지식을 힘써 애써서 만들어라, 취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내용,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막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가 살아있냐? 그 예수에 대한 내용, 그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미신이 될 수 있고 맹신이 될 수 있고 무신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식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요. 이 군인들이 한 3년 전부터 이 무교가 정식으로 종교로 채택되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세 가지 이렇게 인정되어 종교 활동에 꼭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한 가지 이상 종교를 다 가져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무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활동을 안 해요. 이 무교는 참 좋습니다. 그냥 뇌만에 테레비를 보든지 빨래를 하든지 뇌만에 뭐 잡고 자든지 얼마나 좋으냐면 무교가 편해요. 지금 무교인 사람은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도 안 와도 되지. 그 어려운 기도도 안 해야 되지. 성경도 알고 되지. 와, 놀고 싶으면 놀고, 막, 주일날 여행 가면 여행 가도 되고, 꽃경 가면 꽃경 가도 되고, 무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무교는 곧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마지막 때에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죠.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다 삼켜가요. 이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장악되어서 무정행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난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지금이 아마도 이게 사탄이 우두머리가 풀려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세상이.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가지고 제3차 대전을 일으킨다 그러죠. 그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보면, 복음서에도와 다른 서신을 보면은 사탄은 이게 악령들의 최고 우두머리 사탄은 무정히 지배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그게 사탄이 우울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찬다 그랬으니까 사탄이 지금 현재 다시 이게 무정히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무교를 가려고 하면 마귀 밥 다 돼버렸죠. 요즘의 상대주의,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 마귀 밥이 다 되었다는 거죠. 참, 지금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에 대한 내용, 지식이 없으면 미신, 맹신, 무신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절을 보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희망, 지식 없는 꿈, 지식 없는 비전은 다 헛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소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헛거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남은 것이 재림에 관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것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몇 월, 몇 년 온다 이래가지고 막 이단에 빠지고 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믿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예수에 대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남았는 거, 재림. 제가 1984년도에 성경 거듭 나오고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재림 사상이 참 많았습니다. 나팔 부을 때 그 찬송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첫 목회할 때 21살 때 중앙상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작년에 중앙상교회 목회를 했던 그때
성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작년에 제가 만났습니다. 저보고 이제 농담 삼아, 지금 하면 아줌마 다 돼가지고, 아줌마, 나이가 거의 50도 안 됐는데, 저보고, 목사님요, 그때, 저보고 전사님 시절 그때 나팔 볼 때, 나팔 보고 그 하는데 예수님 고소신경 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는 이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일하는데 지식의 말씀 은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첫째가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은 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 가지고 신적인 진리를 깨뜨려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은사의 목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은사의 목록 없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거기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왜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곧 하나님 영광 아는 빛 해가지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이.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 때에 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죠? 막 폰하고 온화하고 막 뜨거운 가운데에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 시간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비유에서 마귀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안 있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마귀는. 특히 예배 드린 교회당에 마귀와 그 세력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이 제일 배가 아픕니다. 교회에 귀신이 많습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할 때 영적인 존재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악령의 존재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악령 존재가 없다, 귀신이 없다, 이거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건 이상한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에요. 이런 악령들이 세상 신, 악령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 1년에 한 번쯤 설교하다가 막힐 때 있습니다. 모두 고문당한다 그랬죠. 손님도 고문당하고 저도 고문당하고 온 몸이 막 땀이 바짝 빠져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습니다.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 하고 싶은데 이 말 티 나오고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이상한 또 말 티 나오고 희한해요. 멈추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게 또. 이게 세상의 신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영들, 귀신들은
방해합니다. 기도할 때 뭔가 모르게 이제 시커먼 것들이 자꾸 막 누르는 거 있잖아요. 압박한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당구들이 탁 막혀있어요. 보통 이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보통 설교 죽순다 이렇게 말하죠. 예배가 뭐 은혜 없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느낍니다. 아, 악령이 방해하구나. 뭔가 이렇게 가려있구나. 누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세상 영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교회 몸가도록 하고, 말씀 못 듣도록 하고. 이게 마귀의 목적이니까. 한 사람이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평상시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한테 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 은사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처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영, 악한 영에 늘 얻어터집니다. 기도를 못해요. 나는 기도가 안 되더라. 이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주위에 항상 따라다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은 소문만 듣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일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이 선물,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공짜. 값없이 주시는 거. 은사. 다른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준다 하면서 돈 내놔라. 뭔가 대가를 바라면 이게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신이 이 아기로 와가 태어나고 또 적발르고 또 자라고 이 신이 그렇다.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신이 어떻게 고난 당하느냐.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 때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잡히고 고난 받으시고 할 때 그냥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신이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신이 어떻게 고난 받을 수 있냐.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성령이 아니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거를 성령의
은사로 해서 깨달아야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이단됩니다. 이단.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안 했다.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별의별한 이단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게 도전을 많이 받으니까 이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이력을 쫙 말씀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이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쭉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까지 모든 이게 학벌, 가문, 그죠?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른 것들 다 배설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 세상이 아는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했단 말이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냐.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이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를 판 이유죠. 똑같이 자유의지를 다 주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건 다 배설물을 이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찬송에 보면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그런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게 못 깨달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금 내 성령 말씀 읽으려 합니다. 모든 이 세상 영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알려주십니다. 또 지식의 말씀 은사가 곧 성령님이죠.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은사가 구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하는 일이 그거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야 이거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 은사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아니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다. 너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변동이 없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신데 지식의 말씀 은사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두 번째로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지 이런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고 이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면 이것이 아니고, 우리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약성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만수무강, 만사형통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것 다 사람들이 다 소원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한 거, 오래 살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그러려면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를 만수무강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사입니까? 우리 신명기 4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렇죠? 만수무강,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주신 계명,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만수무강, 만사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국가적인 것을 말합니다. 최대 국가, 최강 국가. 나라가 땅이 넓어지고 강력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강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24절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가 소유가 되겠다. 보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영천에 살지만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23절에 너희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할 것이고 25절에 하반절에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우리가 이제 최대 국가, 최강 국가 되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뭐 누구 때문에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잘 산다 그러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붙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6.25 당시에 북한보다가 남한이 더 못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 돼가지고 북한이 참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남보다가는. 근데 이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 세워지고 막 우상 생기고 남한은 기독교가 이게 막 분석하니까 세계의 이집 아랍 뭡니까 그 한강 기적할 정도로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입니까? IT 강국 그 로봇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 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면 교회가 잘 되게 됐어요.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게 됐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 은사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지식의 말씀 은사로 성령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삶이 다 잘 된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절에 보면요. 이 한 가정에 한 여인입니다. 한 아줌마에 불과한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우리가 한나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애를 못 듣더니 사무엘을 낳았다 그 정도로 아는데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장 3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기도하다가. 그 막연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같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렇게 달아보시는구나. 그죠? 이게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 진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가정이 주부밖에 안 됩니다. 멸시받고 천시받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6절 보면요.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잘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한나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온갖 죄를 짓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엇갈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죽지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이 소 키워 보면은 소가 자기 집을 알잖아요. 소가 들에다가 이렇게 꼴 뜯고 있다가 하여튼 이렇게 며 놓다가 이 어떤 주인이 집에 와버리면 소가 그냥 얼슬러 음매가 집에 들어가니까요.
걔도 그렇잖아요. 걔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 하시겠습니까? 소도와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이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모른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4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은 곧 멸망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히려 병 고친 은사보다가 지식의 말씀 은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병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령 체험 받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서 애써서 너희 믿음에 덕을 다하고 덕에 지식을 다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더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더하지 마라. 돈 버는 거기에 더하지 다라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관계성을 회복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요. 포로 기회 때에 이 다니엘 르와살 왕이 이 유대의 이제 젊은이들을 데려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학생들을 젊은 아이들을 이제 데려가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제 누구나 이제 인재로 사용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이 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네 사람 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보다가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선물을.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꿔놓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온 전국의 박사들, 수사들 다 불러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이런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걸 또 해석하라 말합니다. 말도 안 되죠. 왕이요. 이렇게 말한 왕들은 또 사람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해석하게 드리겠나이다. 그 누구나 사람 화가 나잖아요. 야, 이놈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 기회를, 이 순간을 면하라고 한다. 내가 어젯밤에 꿈꾸는 거 말하고 해석해라. 다 못했습니다. 누구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다니엘도 죽음의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는 사드락과 메삭에게 기도해라 이라고 자기가 또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대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얘기하고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울어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다니엘은 졸지에 왕다음으로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죽고 벨사살 왕이 그때에 이제 그랑방탕하게 생활하죠. 유대에서 갖고 온 성년의 기물들을 가지고 그릇 가지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 글씨를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보고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달달달 온몸에 굳어져 버리고 허벅다리를 막 떨어가지고 다닥다닥 그런 소리는 없나 하여튼 벨사살이 막 너무
기절할 초봉 정도로 됐는데 그걸 또 글씨를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 왕후가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그 글씨를 보고 읽고 해석한 메네 대길 우르바시 조울에 달아보 하나님 조울을 달아보니까 벨사르 왕은 이제 끝났다. 그날 밤에 이제 또 죽잖아요. 벨사르 왕이. 이 다니엘은 보통 인물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받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말이죠. 과학적으로 이 나라 일을 하고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엉뚱한데 이 교회가 지금 이 만몬이죠. 물량주의, 황금 만론주의. 그래가 뭐 자기 욕심처럼 서로 싸우고. 이 교회가 왜 이랬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자나깨나 성령님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은사를 베푸십시오. 그걸 해야 돼요. 은사가 일합니다. 은사가 돈 벌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까? 또 신약성이 이 지식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보면은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참 큰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 교회당에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세상령이 침범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혹 왔더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모든 성현들이 성령에 양보하고 항구하고 복종하여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크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